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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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기준으로 사울이 신속한 여인을 찾은 사건,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면 초가라는 사자성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에게나도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면초가. 사면초가는 사기의 그 향후 본가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래요. 항우죠. 향후가 아니라 항우 본가. 민심이 흉흉하던 진나라 말에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난 영웅들이 서로 싸우면서 패권을 다툰 끝에 향후와 유방이 양대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초나라의 향후는 한나라의 유방과의 싸움에서 점점 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유방은 휴전 약속을 어기고 그 항우를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항우는 해하라는 곳에서 한나라의 명장인 한신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죠. 포위를 빠져나갈 길은 없고 식량은 바닥을 보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나라의 군대는 점점 포위망이 좁혀져 옵니다.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도관에 든 쥐 형상이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고향을 그리는 구슬픈 그 초나라의 노래가 사방에서 들려오게 됐다고 그래요. 한나라가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를 듣자 향수에 젖어서 눈물을 흘렸고 도망자가 속출합니다. 초나라 군대는 뿔뿔이 흩어지고 항우도 결국 자결을 해서 생을 마감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부터 이 단어 사자성어 사면초가라는 그러한 그 사자성어가 생겼다. 결국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일 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궁지에 빠진 상황을 사면초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살다 보면 사면초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면초가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환경 자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포사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리고 꿈을 포기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만든다. 그렇지만 모두 다 변명뿐이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좀 뭐랄까 이유를 붙일 때 그냥 가지 말자. 이럴 때는 가진 이유를 마음속으로 다 붙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로 위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맞아. 이렇게 포기를 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전적으로 그 말에 공감이 갑니다. 저도 그래요. 핑계를 그걸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몇 가지를 딱 만들어서 나에게 주시를 시키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그나마 다행이야 이렇게 하고 마음을 비우려고 하죠. 포기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했는데 해보니 너무 힘들어요. 힘이 드니까 편하기 위해서 도전을 포기할 방책을 생각을 해요. 진짜 가기 싫은데 이거 가긴 가야 할 텐데 안 갈 수 없는 이유가 없을까? 이러다 보면 핑계거리가 생기죠.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을 핑계 삼아서 편하기 위해서 포기를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진짜가 아니다 싶은 것은 빨리 포기할수록 좋죠. 근데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믿음에는 포기도 중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무엇인지.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출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동굴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입구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는 출구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출구가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일지라도 가다 보면 반드시 끝이 나온다라는 거. 끝까지 전진하기만 하면 출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은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고트하르트 바시스 터널이라고 합니다. 터널 길이가
5,709km 대단하죠. 이렇게 길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긴 터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터널이 긴 터널들이 많이 뚫렸더라고요. 보니까 터널에서 또 사고가 나는 일도 속출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57km나 되는 터널이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터널을 지날 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터널을 지날 때 필요한 것이 꼭 있어요. 믿음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터널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출구가 나온다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얼른 가기만 하면 돼요. 그죠? 부지런히. 우리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터널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죠.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힘든 터널이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 어린 날 저는 기억나는 게 아주 예방접종도 얼마나 싫었어요. 그거 안 맞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차례가 하나씩 다가올 때마다 더 겁이 나죠. 근데 결국 맞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이구 휴 한숨이 나. 그거 맞기는 맞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가기는 가야 될 길이면 빨리 터널 통과하는 게 맞습니다.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죠?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오고 겁이 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 사무엘 선지자도 없어졌어. 죽었어. 물어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신입한 여인을 찾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하나님께 묻죠. 그렇지만 침묵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니까 답을 안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에게도 사울에게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사울이 선택한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 그럼 어떻게? 사울의 입장에선 그럴 거예요. 우림으로도 둠림으로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나는 이게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 묻기는 물어야 할 텐데 대답 안 해주시니까 내가 신접한 여인을 찾았지 않아요? 이게 이유이겠죠. 사울로서는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근데 대답을 하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신접한 여인. 그래서 결국 죽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야 돼요. 침묵을 하시대로 기다렸어야 되죠.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획합니다. 우리도 때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때도 써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막스 피카라트는 침묵의 세계에서 침묵이란 단순히 말의 포기 그 이상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이란 결코 수동적 표현 방식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의 방식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다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록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또 이런 상황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자라가죠. 믿음은 환경에 따라 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변해서도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옛말에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지만 아니 가느니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일에 시작하려고 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중간에서 포기하면은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는데 포기하고 돌이켜서 딴짓을 해버려 결국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저 한해 오래됐죠. 한 20년 전에 그 한일 월드컵 중에 한국과 이탈리아 8강전을 치를 때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함께 8강전을 공원에서 야외 공원전에서 관전을 했던 분의 이야기예요. 0대0 상황에서 한국이 페널티킥을 얻어내죠. 키커가 안정환 선수였는데 그만 골을 넣지를 못했어요. 페널티킥 실축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탈리아 비에제 선수가 코너킥 찬스에서 헤딩골을 넣어서 이탈리아가 1대0으로 앞서갔어요. 이제 후반전이 거의 끝나갈 시간, 끝나기 전 5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시작해서 5분이 중요하고 이제 졌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공원, 야외 공원이 아주 떠나갈 듯이 난리가 났더래요. 그냥 끝났으니까 이제 사람들 많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자 그러고 가고 있는데 뒤통수에서 막 고함이 터진 거죠. 설경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리죠. 그것이 후반 44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장전까지 가서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으면서 8강에 올라간 아주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기억이 나기는 하지만 대단했죠. 그때 한참 동안 붉은 악마라고 그래가지고 빨간 옷 입고 굉장한 아주 그 빨간 옷이 그때부터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중도에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믿음 또한 같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돌아갈 때까지 믿음 죽는 순간까지 지키고 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도 나쁜 마음, 딴 마음을 먹었다가도 워낙이나 나를 믿으니 참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난감하네 이런 마음에 갈등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끊을래야 끊지를 못하고 또 보고 그러다 보면 또 함께 그죠? 돕기도 하고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쯤 내가 도움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유 그냥 뭐 나도 다 부족한데 이런 이해가 생기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요즘의 문제점이 무기력이라고 하네요. 무기력.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까 벌 보고 펄펄 뛰었던 어떤 청소년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 그거 정말 기가 막히죠. 뭐 물어서 어떻게 돼요? 물을 이도 없고 근데도 겁이 나는 거죠. 결국 누가 이런 청소년들을 만들어냈겠어요? 누구예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가정마다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다 보니까 저도 늘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얘를 잘하게 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두질 못하니까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치워주고 그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러면 아이는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들어가서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어지러놓고 또 가면 어이구 이 녀석 하면서도 또 그걸 제가 못 견뎌가지고 그걸 치우고 그러다 보면 그 애가 늘 치우는 것에는 아주 점수가 빵점이 되는 거죠. 이 다음에 혼자 독립해서 살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면 또 그 집에서도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면 아내들이 얼마나 싫어해요. 좀 치워주고 도와주는 남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삶에 대한 어떤 잘 극복하는 극복심도 없고 그것에 그렇게 그 영향을 내가 그 불편한 영향을 편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요즘의 청소년들의 모습,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청소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 저 문득문득 생각을 합니다. 나도 아마 저렇겠지. 그냥 뭐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어쩔 줄을 몰라하고 불안해하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저렇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우리 아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얼굴로 나를 기가 막혀 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삶에 대한 적응력, 삶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방주사 자꾸 맞다 보면은 그죠? 이제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자꾸 코로나19 뭐 지금도 그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3년여를 겪고 그래도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나라 언론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교회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서 그것 때문에 또 우리들 굉장히 어렵고 시험도 많이 들고 제재도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교회들이 제재를 많이 당했죠. 예, 그것이 종식되고 난 지금 이제는 부흥의 운동을 일으킨다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기는 한데 한편을 보면 그게 또 우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우, 저런 어떤 운동으로 자꾸 교회 모습이 변질이 돼가는 게 아닌가, 기본적인 어떤 그 맥락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그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산에 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끝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할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옥석,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가시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하나님이 줄이시면 줄어들어야 되겠죠. 예, 가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짜가 진짜가 절대로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어쩌면은 옥석을 가리고 계시는 건 아닐까. 가짜교회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예, 어떤 그 여장녀님 말씀 맞다나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참 담대하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래도 얘기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할 텐데요. 기도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아주 다루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라고 안 하는 것만도 감사하죠. 예, 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한다고, 포기를 안 한다고 세상 우리가 살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가는 데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면 이왕이면 어떻게 하고 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겠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내가 죽은 다음에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영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믿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 상태가,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 있어야 가도 가지 않겠느냐고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고 절대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죠? 만약에 포기하고 간다면 그게 좋겠어요? 그게 온전한 해방이 되겠느냐고요. 얼마나 마음에 또 다른 불안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갈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의 줄만큼은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되겠다. 이탈리아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여러분들 아시죠? 파가니니가 청중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대요. 연주 도중에 바이올린 줄이 하나가 띵 하고 끊어집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죠? 순간 청중들이 깜짝 놀랍니다. 청중들은 그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숨죽여서 주시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조금 더 근데 그 연주자는 당황하지 않고, 파가니는 당황하지 않고 남은 세 줄로 연주를 계속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한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파가니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두 줄을 가지고 연주를 계속합니다. 조금 있다 이번엔 세 번째 줄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마저 끊어져 버려요. 그들은 잠시 동안 연주를 멈추더랍니다. 청중들은 파가니니가 이제는 연주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쳤구나 라고 마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파가니는 바이올린은 한 손으로 높이 들고는 줄 하나와 파가니니라고 외치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노련한 기술과 뛰어난 솜씨로 마지막 남은 한 줄을 이용해서 곡을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 연주를 하더라죠. 감동이 어땠을까요? 그 순간 청중들은 우리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이와 같이 줄이 계속 끊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의 줄이 끊어지고 물질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줄도, 건강과 물질의 줄이 끊어지면 당연히 관계의 줄도 끊어집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줄들이 끊어지겠죠. 그 사람이 별 볼 일이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뭐 대단히 뚜렷한 뭔가가 드러날 것도 없어, 내게 유익이 될 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서로 멀어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서 없어져요. 점점. 그죠?
그럴 때 믿음의 줄만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 끝까지 제가 일부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는데 우리가 다 알아요. 그 부분이. 사람이 절대로 영원한 관계는 있을 수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내가 마지막 남은 생의 끝에는 내가 반드시 천국에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내가 안길 거야. 이 마음만 끝까지 잃지 않고 믿고 가신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나를, 아무리 내가 어렵고 아무리 내가 정말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여기 있다라고 자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믿음의 줄만 굳게 갖고 가면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사람은 나를 다 떠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걸 우리는 더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아직까지 출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른 길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카멜레온이 아니라 소와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카멜레온은 피부색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그 도마뱀이 카멜레온이라고 그래요. 그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서 카멜레온은 환경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색을 바꿔요.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러네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은 카멜레온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죠? 어딘가 적응 잘하는 사람, 능력이 탁탁탁 나타나고 변화가 잘 되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것에 맞추어서 색깔이 변하는 사람을 원하죠. 또한 그런 사람이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직한 소와 같은 사람, 소를 50년 동안 그린 우리나라 동양화가 최태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소는 일생 동안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떠날 때조차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고 갑니다. 이제는 소를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래, 맞아요. 소는 정말 내장기관 하나도 뼈마디 하나도 그냥 남기질 않고 사람에게 그것이 과 먹어가지고 다 영향이 되게끔 주고 간다라는 거죠. 또 내장은 또 얼마나 좋습니다. 좋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무식하게 소처럼 믿음의 길을 갈 줄 알아야 되겠다. 나를 다 태워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 봤댔죠?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80을 살까요? 90을 살까요? 뭐 알 수 없어요. 뭐 60 먹은 사람이 40 먹은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될지, 90 먹은 할머니가 얼마나 더 사실지 그것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105세 되신 분도 제 주변에 계셔서 요양센터 거기를 본인이 들어가시겠다고 그래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 동료 목사님, 그 시어머님 되시는 분이 절대로 요양은 안 간다고 버티시더니 105세가 되시면서 가시겠다고 그래서 보내드렸다. 요전에 몇 달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소처럼 믿음의 길을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조금은 더디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승리의 길이라는 것.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반기고 서서 문 앞에서 기다리신다는 것.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잘못된 것들도. 오늘 본문 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서 침묵하시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죠. 이 신접한 여인은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쫓아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니까 급하니까,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오죽이나 답답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대답을 해주셨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셨어. 침묵하시는 게 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 내가 쫓아냈던 그런 여인이라도 찾아라.
그래서 엔돌에 있나이다 라고 신하들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울은 자신이 쫓아낸 신접된 여인을 하나님 대신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그런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해요.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사울은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침묵의 의미를 기도했어야 돼요. 되새기고 이게 어떤 답인가, 하나님이 침묵하신 나도 좀 침묵하고 응답을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된다는 것.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아시죠?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의 도움으로, 아내죠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됩니다. 억지로 뺐죠. 신하의 포도원을.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내셔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네가 내 앞에 회개하니까 그 죄를 그냥 없앨 수는 없지만 네 대에서는 그 벌을 안 내리고 네 자식 대에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합과 같은 악한 왕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울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마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죠. 오늘 저 일부 예배 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가십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현장에도 변화산상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지만 침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알았기에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갔다면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잡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게중심을 바로 잡을 때 끝까지 갈 수가 있다. 제가 수영을 하잖아요. 중심을 잘 잡고 가면 절대로 부딪히지 않아요. 그 길로 곧장 가고 신경을 써서 가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가운데로 가다가 옆 사람하고 같이 나가는 사람하고 부딪히게 된다는 거. 부딪혔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것을 끝까지 뻗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또 이럴 때가 있을 거니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과 감정을 갖고 있었더니 기꺼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일을 딱 겪으면서 하는 생각이, 아이고 내가 그때 좀 은혜를 더 은혜스럽게 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할 걸, 그걸 그 사람을 내가 마음을 순간 미워했던 게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하고 생각했던 게 내가 잘못된 부분인가 보다.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NBA 농구의 전설로 남아있는 사람 존 스타터입니다. 존 스타터는 미국 NBA가 선정한 위대한 50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공을 가장 잘 뺏는 명가드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에요. 하루는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남의 공을 그렇게 잘 가로챕니까? 그때 존 스타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상대방 선수의 몸을 보지 않고 무게중심을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 선수는 반드시 그 무게중심을 따라 몸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 스포츠도 그렇고요. 무엇을 하는 것들이든 머리가 있어야 돼. 음식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머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음식도 하는 순서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합니다. 무조건 아무렇게나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지혜 중에 무슨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 잘 몰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그럴 때 여러분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나게 하셔요. 그럼 저는 그럴 때는 이게 응답이다 하고 성경에 입각해서 맞는 쪽이면 저는 그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깨달는 게 있어요. 아, 그래, 이렇게 한 템포 쉬고 그 혈리가 있겠어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그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럼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생각도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당황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주시고 우리의 편안함, 평강 가운데 늘 인도하신다는 것. 이탈리아 여러분들 피사의 탑 보셨죠? 약간 기울어진, 처음부터 기울어지게 만든 사탑이 아니죠. 지방 토질의 불균형으로 피사의 사탑이 점점 기울어지게 됐다고 그래요. 이탈리아 정부는 경사각을 수정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보수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기울어짐이 5.5 정도에서 멈추었다고 하네요.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졌음에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게중심을 그 나름으로 기울어진 대로 잘 잡은 거죠. 저도 이 척추가 유지하고 버틸 게 없다 보니까 강제로 인위적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버티고 설 수 있게. 그러니 이 몸은 이렇게 거꾸로 무너지게 자꾸 유도를 하는데 중심을 그렇게 묶어놨으니 얼마나 그걸 버티느라고 힘들겠어요. 사람이 그걸 버텨야 할 부분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이게 자유로워지는 건 누웠을 때 무게중심을 그냥 바닥에다 탁 던졌을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물에서 제가 누워있는 게 그렇게 편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배영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 무게중심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 무게중심을 잡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무게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무게중심을 잡아야 바로 설 수가 있으니까, 걸을 수가 있으니까 힘이 들어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공고함들이에요. 어려움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난이기도 해요. 우리의 약함이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우리 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가려고 애를 썼을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풍파가 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끝까지 멈춰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믿음은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끝까지 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완주할 거야. 그 마음 하나로 다시 한번 이 하반기를 잘 8월 첫째 주 결단을 하셔서 나머지 90, 11, 12월까지를 잘 완주하시고 나중에 12월 말에 우리 송구 영신 드릴 때 그래도 8월부터 내가 재정비해서 이만큼까지 버틸 수 있었고 믿음에 믿음을 더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